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와 함께 거룩히 고백하며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우리 시온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양과 함께 고백한 우리 믿음의 모든 중부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며 주의 영광 선포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고백하며 주님이 줄 은혜를 기대하며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시고 연약한 자를 새롭게 하셔서 주님을 마음껏 높이는 새로운 인생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로 참으로 주님 앞에서 고통 중에도 주를 예배하기로 올라온 종들이 있는데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지극히 높으신 우리 주님을 때마다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 주시고 건강 주시고 삶의 의욕을 주셔서 인도하시는 주님을 높이 찬양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셈을 얻고 또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삶의 여정 속에서 아주 깊이 이제 상처를 입고 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올라온 분이 있으면은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불가능한 자를 가능케 하시고 그리고 불제병을 치료하시는 주님이 아니십니까? 우리 주님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새롭게 일어서시고 힘 얻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유교 6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왜 교회에서 유교 기념주일을 지키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조국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곧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삶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국경이 없지만 조국에는 국경이 있습니다. 이 국경이 있는 조국을 통해서 국경 없는 신앙의 세계를 그리고 세계 속에서 펼쳐가고 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통로가 조국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보냄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전혀 상관없는, 전혀 소속이 없는 이런 존재로 세상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조국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소속의 공동체를 주셔서 그 공동체를 주셔서 인생의 의미를 찾게 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신앙의 기쁨을 누리며 또 펼쳐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에 무관심한 사람은 사실은 따져보면 신앙도 진실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실한 신앙인은 진실한 애국자다. 진실한 애국자는 진실한 신앙인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가 있는 이 조국을 통해서 조국을 넘어 세계를 향한 우리의 섬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일들을 펼쳐갈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시고 힘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조국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6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이제 우리가 6월은 호흡 보은의 달이라 이렇게 해서 지키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달을 6월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새롭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조국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조국의 부흥을 꿈꿔야 되고
그 조국을 사랑하고 조국을 부흥하는 가운데, 부흥을 꿈꾸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각 개개인들에게 주신 비전을 또 소망하고 또 그 성취를 위해서 도전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조국과 믿음의 사람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섬기는 일과는 무관하지 않다.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정말 진실한 성도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애국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조국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세계 속에서 지극히 작은 조국이지만, 작은 공동체지만 세계 속에서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세워가는 데서 이 조국이 담당한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한 조국을 그냥 두지 않아요. 그 조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속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성김과 사랑과 나눔과 그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목적이 있는데요, 이 일을 이루어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조국을 사랑하시고 조국에 애국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조국을 사랑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새롭게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조국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마음에 뭘 그런 동영상을 보여주느냐 이럴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애국자가 돼야 합니다. 성도는요 조국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조국 속에서 나의 이치와 주님이 이 조국 속에서 조국을 통한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계를 향해 쓰실지를 기대하면서요 그렇게 나가야 하는 겁니다. 이 시간 이제 동영상을 보면서 잠시 여러분의 애국심을 한 번 더 새롭게 돌이켜 보시길 바라고요.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을 여러분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런 나라의 한 백성으로 주신 것, 한 멤버로 주신 것을 자부심을 갖고 새롭게 이 조국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새롭게 세워가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2주년이 됐는데요,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참 엄청난 조국의 비극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6.25 전쟁의 결과는 이미 다 아시잖아요. 수많은 교회와 그리고 또 국가의 많은 재산이 파괴되었고 또 심지어는 수많은 생명을 잃게 한 아주 비극적인 민족전쟁이죠. 그래서 우리는 6.25 전쟁을 잊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요즘에 이 6.25 전쟁에 대해서 이제 많이 잊어버리고 의미를 기억하지 못하고 새기지 못하고 이렇게 6.25를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6.25 전쟁을 우리만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억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래서 민족전쟁이 남긴 큰 슬픔과 아픔과 흔적이 어떤 것이고 다시는 이런 민족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떤 길을 가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국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국은 우리에게 그냥 보존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국은 때때로 지켜져야 하고 조국은 때때로 사랑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조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을 충분히 이루어갈 수 있고 또 감당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마지막 은퇴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사무엘상 12장인데요. 사무엘은 본래 세 가지 직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사의 직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사장 직분, 선지자의 직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역사가 진행되죠. 애굽의 역사가 있었고 또 광야의 역사가 있었고, 광야를 통과한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역사가 있었죠.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에 딱 들어간 다음에 사사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사는 행정권과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권력, 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주 어지럽고 질 수 없는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 사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시작됩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는 그 시대가 끝이 나면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사 하는 그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시면서도 그들에게 왕을 주셨죠. 그래서 최초의 이스라엘 왕이 사울 왕이고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 사울 왕과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세울 때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다리 역할, 하나의 브릿지 역할을 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사시대의 공적으로 마지막 사사이고 동시에 왕정시대가 시작될 수 있도록 왕을 세운 그 중요한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세워놓고 그 사사의 직임을 이제 내려놓게 되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세우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불러놓고 사울 왕과 백성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오늘 설교하겠다. 한마디로 은퇴 설교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은퇴냐? 사사의 은퇴 설교입니다. 내가 공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한 마지막 사사로서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지도해 왔는데 이제 왕을 세웠으니 왕에게 입법권이나 사법권이나 행정권을 다 넘겨주겠다. 난 이제 손을 내려놓는다. 그러면서 은퇴 설교를 합니다. 은퇴 설교를 하면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은퇴한다. 이제 일을 놓게 되었다. 그럴 때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전혀 지금까지 해오지 않던 일을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사무엘의 은퇴 설교를 쭉 보게 되면 사무엘이 마지막 중요한 결론을 하나 얘기합니다. 나는 민족과 조국을 위하여 여러분을 위해서 뭐 하는 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은 사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시작하도록 왕을 세우는 사역까지 전 사역 속에서 그는 출생부터 기도로 출생하고 그리고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고 기도로 모든 업무를 마치고 기도로 오늘 여기까지 왔으며 기도하면서 왕을 세웠노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조국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민족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지만 모든 일은 한 가지로 다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기도하는 거였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사역을 하고 많은 업적을 남기기도 했으나 그 모든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왜 그런가 하니 나의 모든 사역은 뭘로? 기도로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은퇴 설교의 주제가 뭐냐면 앞으로 계속 뭐 하겠다?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조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것. 그것이 오늘 은퇴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무엘의 마지막 결론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으며 지금도 기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나는 조국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이 민족이 세계 속에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조국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나는 앞으로도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 사랑의 가장 현실적인 증표는 무엇이라고요? 기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신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신자인지 성도인지 믿음의 사람인지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그것을 나타내는 증표가 있다면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자가 진정한 애국자가 되는데 진정한 애국자란 뭐 하는 사람? 역시 기도하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많은 일을 하기 전에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은 진정한 애국자가 되는데 진정한 신앙인과 애국자의 증표는 바로 기도에 있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조국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이 조국이 세계 속에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면서 세계를 사랑하고 세계를 섬기는 거룩한 역사를 능히 감당하는 조국이 되기를 소원한다면 우리 역시 사무엘처럼 오늘부터 뭐 해야 합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조국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이 조국은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이 조국은 사명을 감당하는 작지만 강력한 조국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 조국의 미래는 밝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조국을 통해서 세계를 섬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애국이에요. 기도가 섬김입니다. 기도가 충성이에요. 기도가 애국심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새롭게 조국을 향한 기도, 민족을 향한 기도, 그리고 백성을 향한 기도가 불일 듯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아, 나의 사랑하는 조국.
사랑하는 우리 원주중부 가족 여러분, 저는 민족주의자도 아니고 무슨 애국주의자도 아닙니다. 단지 애국과 애국 그리고 민족, 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대에 어떤 역할이나 비전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불가분 관계가 있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민족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조국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사무엘은 그 민족의 전환기,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전환기에 마지막 공적인 사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은퇴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 주제가 그겁니다. 나는 조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리라. 내 조국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서 세상 속의 제사장 나라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조국을 주신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나는 기도하리라.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국을 사랑하는 방법이 다양하지만은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의 시작이고, 이 조국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거룩한 사명, 아주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독특한 사명을 감당하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저는 사무엘의 간절한 기도의 주제를 따라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우리는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되 여러분 평화로운 통일 조국이 되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사무엘상하를 기록하잖아요. 기록하는데 사무엘에서 직접적인 설교든 사무엘이 직접적으로 어떤 왕들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하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사무엘상에서 강조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 키워드가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온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2장 1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 사무엘상의 전체적인 배경으로 퍼져 있는 중요한 이제 말씀의 교훈, 말씀의 요지,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통일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된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고 12지파가 흩어지지 아니하고 하나 되고 모아지고 그리고 뭉쳐져서, 그래서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속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일을 이루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사무엘의 비전이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실 때부터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사사가 되고 그리고 선지자와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뭐냐면 이 조국 이스라엘이 온 이스라엘 되게 해달라고. 무슨 말입니까? 지파별로 흩어지는 이 지파가 이스라엘이 아니고 어떤 특정 지파끼리 모이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12지파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 되고 모아지고 그리고 통일되고 연합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나의 조국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그의 사역 속에서 그렇게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과정 중에 보게 되면 사무엘은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일한 것을 보면 이스라엘을 흩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뭐 하려고요? 모으려고 했다. 할렐루야. 예? 그게 사무엘의 사역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으고 말씀을 중심으로 모으고 온 이스라엘이 흩어지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쪼개지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열한 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나누어진 곳에서는요, 증오와 평가름이 있는 곳에서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성취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제의 분리예요. 나누어지는 겁니다. 분열되고 증오하는 거예요. 분리되고 편가르게 하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조국의 현상을 보게 되면 우리는 분단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분단된 조국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애타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조국이 하나 돼야 하는데, 이 조국이 통일돼야 하는데, 이 조국이 평화롭게 일치돼야 하는데 하는 갈망과 소망과,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기도로 드려지는 열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지금 잘 부한 나라가 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 들여다보면 얼마나 갈등하고 분열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실은 이런 갈등과 분열은 그냥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조국의 분단 상황이 끊임없이 치유됐다가 다시 분열을 만들어내고, 치유됐다 분열을 만들어내고 하는 상황을 이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통일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조국이 장차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이 대한민국의 사명을 능히 이루어갈 수 있는 강력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 많은 세계 강국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되는 것을 원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세계 역학적인 구조 속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분단으로 고착된 상태로 있는 것이 더 편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주 명료합니다. 분열된 곳에 뭘 주셔요? 일치 주시는 것, 나누어진 곳에 하나 되게 하는 것. 그래서 한 민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이런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이 통일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은 기도 제목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이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분열되고 있는 이것을 치료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많은 주제로 인해서 분열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은요,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요, 진보와 보수가 모든 분열의 한 배경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역사는요, 건강한 진보와 건강한 보수의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역사는 진보에 가도록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역사의 전진을 후퇴시키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해방하는 그런 진보주의자가 있고 보수주의자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 진보주의자와 극단적 보수주의자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극단적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들이 치료를 받아서 건강한 보수로, 건강한 진보로 다시 하나 되어 들어오고 서로 대화가 되고 서로 상호작용함으로써 조국을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국 공동체로 만들어가는데 서로 일조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일 먼저 치료받아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 분열된 조국 중에서 특별히 진보, 극진보와 극보수가 치료받고 건강한 진보, 건강한 보수로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극단적 진보주의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안보는 중요하지 않다. 예? 안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북한은 우리의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에게 그들이 필요한 건 모든 것을 달라는 대로 우리가 주면은 그들이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 전쟁이 일어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극단적 진보주의자들의 아주 큰 착각이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역사는요, 이렇게 나누어주고 사랑해주고 그 다음에 베풀어주고 이러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현장 속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1999년이나 2002년에 연평해전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해군들이 우리 남한의, 우리 대한민국 해군을 공격했죠. 99년에 연평해전이 1차 연평해전이든 2002년에 2차 연평해전이든 보십시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그때가 우리 김대중 대통령을 통해서 그 정권하에서 많은 것을 북한에도 줄 때입니다. 많이 갖다 줄 때예요. 여러분, 주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극단적 진보주의자들처럼 주면은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생명이 위험하고 굶주리고 병들고 그리고 뭔가 가난해서 더 이상 생존의 가능성이 없는 그들에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형제의 의무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줘야 돼요. 많은 사람이 퍼준다는 비난을 할지 모르지만 죽은 자는 살려내야 하는 겁니다. 굶주리는 자는 먹여줘야 돼요.
입을 게 없는 자에게는 입혀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게 안보가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이 가장 좋을 때 일어났잖아요. 가장 좋을 때 여러분 연평해전이 1차, 2차 일어나잖아요. 2000년에는 여러분 우리나라 월드컵 할 때입니다. 가장 분위기가 좋을 때 아닙니까? 월드컵 결승 전날에 말이죠. 제2차 연평해전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진보주의자들도 그들이 진정으로 조국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념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도 항상 국가의 이념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안보, 튼튼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 나라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강력한 국방력이 있을 때에도 전쟁은 항상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보수와 진보가 서로 화해하고 일치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그들이 서로 건강한 보수와 건강한 진보로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국가의 안보와 나눔과 사랑과 베품을 어떻게 균형 있게 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연평도를 공격한 사건이나 연평 포격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또 뭐 천안함 사건이나 이런 사건이 다 언제 일어났습니까? 우리 이명박 대통령 정부 당시에 어떻게 해요? 강력한 국방력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조국이 평화적인 통일조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되 극단적 진보, 극단적 보수주의자들이 건강한 보수와 건강한 진보로 나와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 조국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역사의 진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김기열 목사는 중간이냐,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극단적 진보를 말하지도 않고 극단적 보수를 말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개혁적인 그런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는가 하면 때로는 보수의 가치를 붙들고 오늘 여기를 지키겠다고 주장하는 믿음의 인물들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되어 나갈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일어나서 세계 속에서 그때그때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정직한 조국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은퇴 설교를 하면서 사무엘이 어떻게 설교합니까? 1절부터 5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은퇴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할 얘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사 노릇을 하면서 내가 여러분의 입법관 노릇, 행정관 노릇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사법관 노릇을 하면서 사사 역할을 하면서 내가 여러분들의 것을 착취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것을 빼앗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뭔가 강요해서 억지로 압제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속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것을 내 것으로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뇌물을 받아서 내가 내 부를 쌓아가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대답합니까? 사울왕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아니요, 당신은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훔친 적도 사기친 적도 거짓말한 적도 당신은 우리를 이용해서 뭔가 명예를 얻으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앞으로도 기도할 것인데 어떤 조국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조국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일을 해왔고 그렇게 기도해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직의 기반을 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인정하면서 나가는 이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에 많은 민족이 있습니다. 그 많은 민족 중에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세계를 섬기는 강력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조국이 어떤 조국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조국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조국 공동체가 거짓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며 그리고 악을 행하는 그런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그 조국을 쓰시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 조국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 조국이 세계에 기여하는 조국이 되도록 그렇게 세우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할 때 사무엘처럼 주여 이 나라와 조국이 정직한 조국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면 힘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직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말씀 앞에서 자기를 그대로 시인하는 거거든요.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직을 말할 때는요, 팩트가 명료해야 돼요. 사실이 거짓이 없어야 되고 사실에 대한 해석도 거짓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해석해 놓은 것을 자기 삶에 적용할 때도 정직해야 한 것입니다. 그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극단적 진보주의자들이 여러분 해석을 달리하고 팩트를 다르게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62주년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느덧 많은 사람들, 특별히 자라나는 세대의 아이들 가운데는요, 이 6.25 전쟁이 남침인지 북침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른들 사이에서도 이게 남들이 그러는데 이게 북침이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팩트에 대해서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면 그러면 해석도 정직할 수 없고, 해석이 정직하지 못하면 적용도 정직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국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 조국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 조국은요,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조국이 되어야 돼요.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이 말이죠. 요즘에는 이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은 6.25 전쟁을 학교에서 가르치면은 그걸 비난을 받는답니다. 욕을 먹을 정도로, 그렇게 비난을 받을 정도로. 또 6.25 전쟁을 가르치면서 이게 남침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게 남침이고 이렇게 벌어졌다 하면은 애들이 묻는데요. 아니, 왜 북침인데 남침이라고 하냐고. 그런 시대가 돼버렸다 이 말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한 조국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사실적인 역사의 사실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선하고 의로우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는 정직하게 뭐 하겠다고 그래요? 가르치겠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정직한 조국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정직한 가르침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6.25 전쟁이 북침입니까? 북침. 왜 북침이라는 말이 나오냐 말이죠. 여러분, 6.25 그 전쟁은요, 주일날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새벽 4시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남침을 해왔어요. 우리나라 국군은요, 그 당시에 다 이게 농번기요, 또 모내기요, 여러 가지 일로 바빴어요. 그래서 군인들 최소 인원만 남고 다 휴가를 나간 상태예요. 여러분, 북침을 준비했으면 언제 휴가를 보냅니까? 왜 휴가를 보내겠어요? 오늘 극단적 진보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6.25 전쟁을 말하면 그것은 슬픈 민족전쟁이지만 그 원인을 북침이니 남침이니 따질 수 없는 독특한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팩트는 팩트예요. 사실에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해석에 정직해야 합니다. 여러분,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슬픔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해석이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6.25 전쟁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여러분, 정말 상황으로 보게 되면 이 민족은 완전히 끝날 상황이었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민족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장 적절한 시대에 안보리 결정이 나고요, 가장 적절한 때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고요,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저기 모여서 회개하며 이 조국을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가 하늘나라에 올려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 들으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은혜를 베풀어서 이 조국을 다시 회복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적어도 해석을, 다양한 각도 해석을 하면, 토론을 하려면 팩트에 정직해야 돼요. 팩트에.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우리 조국이 정직한 자리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위험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이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 조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얘기해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해방시키시고, 그 다음에 강야로 오고 강야를 잘 은혜 가운데 통과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고, 또 사사시대에 많은 환난과 곤란을 당하고, 그리고 위험한 상황을 수없이 경험했지만 그때마다 사사를 태워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나를 세워가지고 오늘 마지막 사사의 공적인 직무를 잘 감당하게 하셨다.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정직한 고백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저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유교 전쟁의 기념일이 딱 되잖아요.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만이라도요, 우리 민족에서 잊을 수 없고 씻을 수 없고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전쟁이 바로 유교전쟁이다. 그 유교전쟁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정직하게 가르쳐서 앞으로 우리는 이 조국의 부흥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바로 나 자신이 먼저 정직해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제는 크리스찬들조차도 음란의 영에 빠져가지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시대가 됐다고 합니다. 부정부패에 그냥 사로잡혀가지고요, 뇌물에 사로잡혀서 그냥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자신의 인생의 부귀영화를 또는 명예를 쟁취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 중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껴있다는 거예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투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투기하는 일에 그냥 참여하면서, 그러면서도 그렇게 벌어둔 돈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위선적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국이 이 시대 속에서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그리고 이 조국에 포함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비전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조국을 정직하게 세울 필요가 있어요. 저는 얼마 전에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오래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인데, 칼기 포파본 김현희 이야기인데요. 그분이 모 정권 하에서는요, 이민 가라고 그렇게 말을 들었대요. 제발 이민 가라고. 너 이민 가면은 칼기 포파본 그 문제 다 너 그럼 범인에서 해제되고, 그리고 그런 일 없는 걸로 되는 거야. 원인이 모르면 좋은 게 아니냐, 가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을 정직하게 하지 않냐고 한번 왜곡시키기 시작하면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결과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부정부패요, 뇌물로, 그 다음에 거짓으로, 음란으로 다 연결되게 돼 있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는 것은 다 연결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역사의 사실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일에 대해서 항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사실로 고백해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숨기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이런 얘기 안 했으면 하는 게 많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됐던 거, 정직하지 못했던 거 얘기하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나 사무엘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직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 조국이 세계 속에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국의 정직 지수를 높일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적절하게 사는 것이 가장 편하고 효율적으로 산다고 하는 게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효율성 이전에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살기 이전에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요령을 피워서 머리 쓰며 살기 이전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정직한 조국을 주님은 만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조국을 생각할 때 주여, 이 조국이 정직한 조국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조국의 정직 지수가 높아질수록 하나님이 때때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신 것처럼 이 조국을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느냐? 내가 사울 왕을 여기 세웠다. 그러나 너희가 사울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사울 왕을 이제 세워줬지만은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는 그런 동기가 너희 마음속의 동기는 하나님 없이 사람을 왕으로 모시고 이방 나라처럼 살아보겠다는 얘기가 아니냐 하면서 사무엘이 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조국이 되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조국의 주인이 되는 조국을 우리가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왕 노릇하면 얼마 가지 못해요. 사람이 왕 노릇하는 한 그것은 항상 단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왕 노릇하는 공동체는요,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이 사울을 왕을 세우고 내가 물러나는데 내가 근심 있고 염려가 있다. 제발 앞으로 왕을 눈에 보이는 사울도 세우고 앞으로 이제 다윗도 세웠겠지만은 이런 왕을 세우지만 보이는 왕이 진짜 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조국의 왕임을 너희는 명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왕으로 모시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사무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진실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조국이 되도록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예수가 왕이 되는 조국, 그 조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 조국은 세계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조국 사랑, 그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조국 사랑, 기도하는 자가 조국을 사랑하는 자예요. 여러분, 평화로운 통일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정직한 조국을 세우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이 조국이 세워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조국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민족전쟁, 유교전쟁 6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저희들을 보내시고 이 세계 속에서 사명과 비전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조국이 중요한 역할을 함을 저희가 깨닫게 해주시고 이 조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이 조국에 부흥을 주시고 이 조국에 새로움을 주시고 이 조국에 번영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조국이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조국이 되게 해주시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그런 조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